결국은 행복이란 그 감사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찾는 사람은 행복하고 더 있어서 뭐를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뭐가 완벽하게 차려져서도 아니고 작은 것들을 감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 아무리 많아도 그 감사를 못 찾는 사람은 불행한 거고. 왜냐면 실제로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막 모든 거 다 갖춘 사람, 막 이런 사람도 불행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웃긴 한데 저는 뭐 재벌들이 부럽진 않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이제 딱 저거는 모든 사람이 행복의 컵이 있다라고 생각해. 네. 근데 나의 행복의 컵이 가득 차고 넘쳤을 때가 나의 결혼 시기였어. 혜영이하고 결혼하고 그게 비로소 차고 넘친 거야. 그 차고 넘친 거로 나는 나누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러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데 살다 보니까 나의 행복의 컵이 자꾸 작아져. 조금만 채워도 넘치는 거야. 넘치는 게 더 많으니까 나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가 있구나. 행복의 컵이 자꾸 커지면은 네. 이거 채우느라고 자꾸 불행해지는데 맞아요. 작은 거에 감사를 하면은 이 행복의 컵이 자꾸 작아지니까 아무 소소한 거에서도 행복해지는 게 자꾸 넘치는 거야.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할까요?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요.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분명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있게 하셔서 그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2월 달부터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신 그 질문은 뭡니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자신의 질문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질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져주는 그 질문으로 그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질문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가수 션하고 웹툰 작가죠 기안 84의 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국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그리고 션이 얘기했던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각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 컵의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그 컵이 채워지고 그것이 흘러 넘치면서 우리의 삶의 만족함과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컵이 점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고 그 컵이 점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조금만 채워줘도 만족하고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컵이 작아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그의 삶에 감사와 나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컵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컵이 점점점 작아지니까 늘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반대로 점점점 컵이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충분해. 나도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저걸 가지지 못하지? 나는 왜 저런 삶을 살지 못하지? 끊임없는 그 비교, 그리고 원망, 그리고 불평,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컵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여다보아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불행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가면서 그 컵을 작게 하고 우리가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에는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동문서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건 오병이어죠.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광주리가 보통이 아니라 이 정도 큰 광주리에 그 떡과 그 생선이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기적의 출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굶주린 무리를 예수님께서 그 바라보시고 그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먼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떡을 먹은 사람이 4천 명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만 항상 카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여성도 있고 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에 곱하기 4를 하면 그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을 대충 어림잡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4, 4, 16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000명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3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날 거의 1시간 거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그 지하철을 3번 갈아타서 오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그 모든 움직임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앞에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집에 갔을 때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 여러분 너무 염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저 사람들 배고프겠는데, 어디 가다가 빵이라도 좀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관심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헬러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창자가 다 끊어지는 상태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의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저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반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니까 떡과 빵을 살 곳이 없다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맥락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건요,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요, 2가지 망각, 즉 2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네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시간도 간격이 뭐 몇 달, 1년, 몇 년 걸린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벌어진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들은 불신의 마음으로 여기서 무슨 이들을 먹을 것을 찾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하는 이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3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동사가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보니까 세 번째 줄부터 보니까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고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뇌세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요, 이걸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계속적인 반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치료해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 한번 치료해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네 알아서 해. 나 몰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하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또 병들었어요, 나 고쳐주세요 하면 또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면 그것을 무한적으로 반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 표현이 이 문법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가 봤더니 오늘 시편 103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잊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에 행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매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그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이렇게 불신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냐면, 뭘 잊어버렸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다 보면 1장, 2장, 3장, 4장, 8장까지 있는데 이 8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오냐면요, 13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요, 아, 참 좋은 스승이다, 아, 저분 참 말씀 잘해,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면 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을 신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 자신의 그저 부족한 부분들을 과연 예수님께서 채워주실까? 바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떡을 구할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알아. 우리 주변에 빵 공장 없어. 빵을 얻을 것도 없는 건 나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 던지죠? 그러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하게 그냥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아, 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아, 왜 이렇게 잠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이, 야, 너 떡 많이 있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 떡 이 사람들 먹을 만큼 충분히 갖고 있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몇 개가 되든지 내가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면,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엄청난 그 자원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눔이 멈추면 죽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뭐에 달려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눔이 멈추는 그 사람은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눔은 우리의 영혼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 나눔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전략이에요. 나누지 않고 복을 받는 경우 없습니다. 성경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사람의 특징, 그거 뭐냐? 나누며 사는 사람, 베푸며 사는 사람,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유가가 확 폭등을 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막 엉망이 되어지고 전 세계가 지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럴 때일수록 더 아껴야 돼. 이럴수록 지갑을 닫아야 돼. 이럴수록 뭘 나눠줘. 그냥 움켜줘야 돼 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성경은 반대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것을 어렵지만 그것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눔이 멈추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원래 바다는 아닌데 바다처럼 크다라 해서 바다라고 이름을, 이 북쪽에 갈릴리라는 바다가 있고요,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요, 헐몬산에서부터 그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한 물이 그 바다에 유입되는지 모릅니다. 그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내냐면 요단강을 통해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흘리고 받고 흘리고 받고 흘리니까 매일 그 갈릴리 바다는요, 깨끗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충만한 그 생명의 자원들, 그런 많은 그런 물고기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이 남쪽에 있는 사해는요, 이 헐몬산에서 시작된 물이 갈릴리를 거쳐 요단강을 거쳐 사해에 들어오는데 딱 가둬버려요. 더 이상 누구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혼자 그것을 갖겠다고 합니다.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짜져요. 그래서 소금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해 바다는요,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해, 한자로 죽을 사자를 써서요, 죽음의 바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저수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걸 내가 그냥 가둬두면 안 됩니다. 강물처럼 흐를 때, 할렐루야, 그 속에서 축복이 임하고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눔은 내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줄에 내 삶을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나눔의 통로를 닫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6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 질문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7개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7개, 그 7개를 보고 지금 14,000명이, 16,0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택도 없이 작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 7개를 축사하셔요. 이 7개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눌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거를 거둬보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 그리고 모인 사람의 숫자는 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나눔을 멈춘 가정은 죽는 거예요. 나눔을 멈추는 교회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경고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작지만, 주님은 많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삶에 왜 100만 원을 헌금하지 않았냐? 왜 100만 원을 어디다 기부하지 않았냐? 왜 1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았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너에게 갖고 있는 게 뭐냐? 그 갖고 있는 것 안에서 그 작은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바로 이 나눔의 삶은 바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요, 바로 우리의 본성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본성을 깨우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노인이요,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정갈을 발견합니다. 이 정갈이 물에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정갈을 손으로 붙잡고 물에서 건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건지는 순간 정갈이 어떻게 하죠? 그 노인의 손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노인은요, 그 정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놓쳐진 정갈은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은요, 손이 퉁퉁 붓잖아요. 정갈이 독이 있으니까. 퉁퉁 붓는 손으로 다시 그 정갈을 집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딱 들었는데 정갈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할아버지 왜 이러셔요? 정갈을 그 손으로 잡으면 정갈은 쏘니까 이러면 할아버지 죽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셔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갈이 독침을 쏘는 것은 그의 본성이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것은 바로 나의 본성이네. 자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전가는 자기의 본성대로 쏘는 거고, 나는 나의 본성대로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줘요. 열심히 도와줍니다. 마음을 다해 도와줍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도와줬는데 아픔이 되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에이,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독을 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반응을요,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이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해요. 만약에 나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표현을 했다면, 그래, 내가 다음에 또 도와줘야지라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본성이 아니죠. 본성은 뭐예요? 나를 쏘든 나를 죽이든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본성대로 행동한다. 크리스찬의 본성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체험을 받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나눠야 살게 되어 있고요, 나눠야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본성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히 재고조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성을 깨우는 거라 그랬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너는 누구냐? 너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너는 세상에 살아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너의 본성은 나누고 베푸는 본성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본성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 줄 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나눔은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참된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가 이렇게 하늘을 창공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창공을 막 날다 보니까 지금 땅에 있는 거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거위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큰 덩치를 갖고 날개도 큰데 이 기러기가 볼 때 이 거위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러기가 이 거위한테 날아오면서 그 거위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날지 못해? 그러니까 거위가 나 한 번도 날아본 적 없어.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기러기가 거위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나는 방법 알려줄게. 그래서 나를 따라해봐. 그래서 거위한테 시키는, 너 날개 한번 펴봐. 그러니까 거위가 날개를 펴요. 그럼 그 날개를 흔들어봐. 근데 여러분, 기러기가 날개를 흔들면 하늘로 날아오르잖아요. 근데 거위는요, 아무리 흔들어도 날아오질 않은 거예요. 기러기가 이상하다. 아니, 이러면 날를 수 있는데, 이 큰 날개가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나르지? 기러기가 옆에서 거위를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막 그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거위가 날게 된 게 아니라, 기러기가 나중에 못 날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위는 기러기가 될 수 없으나 기러기는 쉽게 거위가 될 수 있다. 5천 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 기러기를 붙잡아 놓고 그들을 가축 삼았어요. 그게 거위가 됐다라고 합니다. 거위는 원래 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날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세상화돼 버렸어요. 우리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그분께 드리면서 축복을 받는 그 하늘의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거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훼손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다시 한번 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헬레 켈러가 나눔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에이즈가 너무 창궐했어요. 전 세계에서 에이즈 복음률이 너무나 급격하게 그렇게 확산됐던 나라입니다. 1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이 일어난 동안 여러분, 군사들이요, 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죽이고 또 그 성폭행한 아이가 낳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에이즈가 확 퍼지게 된 거죠. 마을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난민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데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조차 이 아이들을 학교에 교육시킬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의 어떤 교회가 이 마을 하나 전체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책임을 지고요, 그 마을을 지원하기로 했었겠어요. 한 교회예요. 그 120명의 학생들을 먹이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이 마을 출신 중에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수의사가 되어서 이 마을에 와가지고 가축들을 돌보고 그렇게 생산성을 확실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학교 출신들이 다시 마을에 와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마을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마을에 가축을 무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 가축을 키워라. 그래서 처음에 돼지를 키우고 염소와 양하고 그다음에 소까지 주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이곳에 여러분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너스 영상, 두 번째 영상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eople started coming since early in the morning.
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늘 원조만 받아요. 도와달라. 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성치는 데가 아프리카인데, 이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그 우간다를 돕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에이즈가 가장 빠르게 확산했던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도와주면서 그 에이즈가 그 치료받는 그게 속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전 세계 모범 사례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지금 우간다예요. 그리고 우간다에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정말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은 한 교회의 선신과 그 사랑의 섬김과 그 나눔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가 지난 당회 때 우리 결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기아 대책을 통해서 지금 미얀마가 내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한 마을 전체가 또 피난을 가서 그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지원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 하나 보내는 것도 참 성도들의 헌금으로 너무나 버겁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외부적인 지출을 웬만하면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지난달 저희가 당회 때 결의를 하기를 우리가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선교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이런 구호 활동도 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미미한 돈을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서 정말 한 마을 전체를, 아까 우간다 마을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눔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곧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떡을 보고 실망하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없는데요. 제 마음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제 시간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제가 남은 건강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저희가 7월 달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잖아요. 이 선교에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또 언제 선교를 가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번에 선교에 가도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제가 그래서 얼마든지 괜찮다고, 그 마지막 호흡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자. 충분히 7월에 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선교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우리의 지갑을 닫고 우리의 관심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는 다음같이 세 가지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결핍의 목록을 감사의 목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늘 없는 것만 썼잖아요. 왜 난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걱정을 멈추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떡은 뭐가 있는가, 내 떡은 뭐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고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감사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해를 갈릴리로 바꾸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는 죽음 바다예요. 받았지만 나눠주지 않는 그 바다는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처럼, 할렐루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정, 시간, 재능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은 라오스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근데 이 선교를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뭘 시켰냐면 그 라오스 마을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벽이 되게 낡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해주고 여기다 그림을 좀 그리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제가 팀원들을 끌고 가서 이 벽을 칠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칠하는 이 일을 했는데, 저희는 뭐 대충 어떻게 뭐 실력이 미비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막 아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멋있다고 막 최고라고 막 저희들을 막 옆에서 격려해주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와,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걸 드려도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헌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기러기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거위예요, 기러기예요. 여러분, 날 수 있어요, 날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기러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위가 아니에요. 그 기러기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